불교 경전은 매우 방대하지만 여러 부처님의 지위 고하에 관한 기록은 항상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 민간에는 연등고불사 만불의 조상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며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공양을 올리고 수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대 경전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이름인 유발라도불이 은연중에 언급되고 있다. 이 부처님의 이름은 드물지만 언급될 때마다 이를 아는 이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7대 부처님 중에서 과연 누가 만불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달빛이 물처럼 영상기슭에 고찰에 내려앉는다. 이 사찰은 이미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벽돌과 기와 사이에는 세월의 풍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웅보전 옆에 선방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몇몇 젊은 승려들이 해명장로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 해명장로는 이미 8순을 넘겼지만 정신이 맑고 두 눈이 빛나고 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밤달이 밝고 별이 드문드문한 이때가 바로 불문의 옛 이야기를 전하기에 좋은 기회다. 스승님, 제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 무리 중 가장 어린 제자이지만 가장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등고불을 만불의 시조라 말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해명장로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등고불의 내력을 이해해야 한다. 연등은 법문음역으로 제완절이라 하며 뜻은 정광이다. 대지두론에 따르면 이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몸 주변 모든 것이 빛을 발하며 마치 켜진 등불과 같았기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스승님, 그 연등고불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라고 또 다른 정심이라는 승려가 물었다. 연등곡불은 과거장엄절의 천불 중 하나이며 해명장로는 말하면서 눈빛이 깊어졌다. 무량절 이전에 이미 그는 불과를 성취하였다. 과거의 이야기로 인과경에는 연등곡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방에서 빛이 나타나 해와 달, 별빛까지도 희미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청의 입신이 이처럼 고대하다면 그를 만불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해명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연등고불이 만불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석가모니불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스승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몇몇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해명장로는 눈을 감고 잠시 머뭇거리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금강경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선예라는 이름의 수행자였다. 어느 날 선예동자가 연등곡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것을 보고 한 소녀에게서 무거운 값을 치르고 5근의 연꽃을 사서 연등곡 부처님께 공양드릴 준비를 하였다. 연등곡 부처님께서 다가오실 때 선예동자는 연꽃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진흙 위에 깔아 연등곡 부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도록 하였다. 연등곡의 부처님께서 그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해 가르침을 주셨다. 선남자여, 내가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니 좋은 가문에서 세상을 다스리리라. 정심하며 사색에 잠기니 원래 연등곡의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사를 올리신 적이 있었다. 사승, 관계로 보아 확실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해명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문에서는 제를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통 방식입니다. 연등곡불은 석가모니불에게만 제사를 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부처님들에게도 제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를 만불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조용히 있던 또 다른 승려 법명 스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제자가 며칠 전 장경각 깊은 곳에서 한 권에 훼손된 산스크리트 경전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유바라타불이라는 존재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경전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문장 곳곳에서 이 부처님의 지위가 연등고 부처님보다도 더 높은 듯이 드러난다. 해명 장로의 표정이 순간 엄숙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아라토불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았다. 스승님은 이 부처님을 아시느냐고 급하게 물었다. 나는 젊었을 때 스승 조상이 우연히 언급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해명 장로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고 유바라도 연꽃 형상 또는 연꽃 종족이라고 여겼다. 이 부처님께서 나타난 시기는 연등곡 부처님보다도 훨씬 오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왜 그럴까요? 지무부레가 물었다. 이렇게 중요한 부처님에 대해 기록이 왜 오히려 적은가요? 해명 장로가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이것은 불문 안에 있는 비밀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리불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유바라타 부처님은 우리 사바세계의 부처님이 아니며 훨씬 더 오래된 부처님의 나라 경전에 속한 분이십니다. 더 오래된 불국 정토에서 몇몇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눈치를 살폈다. 네, 해명 장로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량절 이전에 연화장 세계라는 불국이 존재했음을 생각하셨다. 그곳의 모든 것은 연꽃으로 화생되었으며 심지어 대지도 거대한 연꽃에 의해 떠받들어지고 있다. 유바라타 부처님은 그 세계의 교주이십니다. 그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긴장하며 물었다. 어느 절기의 말에 연화장 세계가 큰 변화를 겪었다고 전해지며 해명 장로의 목소리에는 한가로운 한숨이 섞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유바라타불의 이름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법명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스승님, 그 세계가 멸망했기 때문에 기록이 이렇게 드문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해명 장로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승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말했다. 유보라타불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단지 법계 속에 숨겨져 있을 뿐이며 어떤 특별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촛불은 계속 흔들리며 벽에 깜빡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지호가 침묵을 깨트렸다. 스승님, 만약 유바라도불이 정말로 그렇게 오래되고 신비롭다면 그가 연등고불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나요? 누가 진정한 만불의 종족인가요? 해명 장로는 돌아서서 눈길을 각 제자들에게 스쳤다.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불법에서 나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의 선으로 측정할 수 없다. 스승님께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연등곡의 부처님은 비록 이 세상의 가장 오래된 부처님은 아닐지라도 이 세계의 불법 전승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해명 장로께서는 설명하시기를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길을 밝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승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그를 만불의 시조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유바라토불은 어떠한가? 유바라토불의 상황은 더욱 특별하다. 해명 장로의 눈에는 깊고 고요한 빗줄기가 스쳤다. 그것은 아마도 더욱 고대적이고 근본적인 불법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근원은 현재 우리의 세계와 어떤 단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스승님, 방금 말씀하신 7대 불조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해명 장로가 대답하려던 찰나, 멀리 경정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그 방향에서 희미한 금빛이 떠올라 밤하늘의 거대한 연꽃 모양을 이루었다. 이것을 몇몇 제자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해명 장로의 얼굴빛이 매우 엄숙해졌고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케 했다. 이 이상한 현상은 경전 경쟁인가요? 스승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법명이 긴장하며 물었다. 해명 장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이 발견한 그 법문 경전은 평범한 경전이 아닐 수 있으며 전설 속 칠불본원경의 일부 잔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칠불본원경,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경전으로 전해지며 7분의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진정한 내력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해명 장로가 말하며 재빠르게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 경전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으며 만약 진짜라면 바로 이때 하늘에 있는 연꽃빛이 더욱 밝아져서 전체 사원이 한가로운 황금빛으로 덮였다.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지 못하면 길을 묻지 마십시오. 해명 장로는 뒤돌아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라. 이제 장경각에 가볼 시간이다고 말하였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는 만불의 조상이라는 천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행은 부지런히 선방을 나와 장경각 쪽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오래도록 잃어버린 진실을 쫓고 있는 것 같았다. 장경각은 사찰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3층 목조 건물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이 항상 매우 조용하며 경전을 지키는 승려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건물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감싸여 있다. 이상하네. 각을 지키는 강명 스님은 어디 계시지? 정심이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 해명 장로가 불경고의 문을 열자 그 안의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 내부의 모든 경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가장 중앙의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찢어진 경전이 공중에 떠서 가장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역시 그분이시다. 해명 장로가 중얼거렸다. 스승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법명이 물었다. 해명 장로는 천천히 그 경전을 향해 걸어갔다. 전설에 따르면 칠불본원경에는 특정한 때에 영해가 나타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았다. 해명 장로가 경전 앞에 다가가자 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고 경전이 천천히 내려와 책상 위에 안정되게 놓였다. 스승님 조심하세요. 몇몇 제자들이 걱정스레 말하였다. 해명 장로는 손을 내밀어 경전을 살며시 만지자 순간 그의 눈앞에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무량겁 전, 우주가 처음 열릴 때 혼돈 속에서 첫 빗줄기가 탄생하였다. 이 광명이 거대한 연꽃으로 변하였고 연꽃 속에 한 분의 장엄한 부처님이 앉아 계셨으니 바로 유올라타 부처님이시다. 곧 이어 이 원시 연꽃에서 다시 6송이의 연꽃이 피어났으며 각 연꽃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연등곡 부처님이었다. 화면은 계속 변하며 7분의 부처님이 허공 속에서 결합하여 신비로운 진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동시에 광명을 발하여 빛이 서로 얽혀 수많은 세계를 이루었다. 스승님, 스승님. 제자들의 부름이 해명 장로를 환영해서 깨우다. 해명 장로는 눈을 뜨며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스승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해명 장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7대 부처님들은 단순한 7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우주의 불법을 대표하는 7개 근원이다. 유바라타 부처님은 최초의 근원으로서 그로부터 불법이 연꽃처럼 피어나 6개의 다른 근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등불은 어떻습니까? 연등불은 7대 원천 중 하나로서 우리 사바세계의 불법 전승을 전담합니다. 해명 장로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관점에서 보면 그를 우리 세계의 만불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고 하셨다. 그 유발로타 부처님은 어떠신가요?
유발로타 부처님은 7불, 7부처 중에 으뜸이시며 모든 불법의 근본 근원이십니다. 해명장로의 목소리는 엄숙해졌지만 그는 각 세계의 구체적인 전승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양처럼 모든 지류를 포용하고 있었다. 법명이 갑자기 크게 깨달음을 얻었으니 따라서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연등고불은 우리 계통의 만불 조상이시며 유바라타불은 모든 불법의 총원천이시다. 바로 그렇습니다. 해명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이것은 마치 큰 나무와 같아서 유바라타 부처님이 그 뿌리이며 연등 고부처님은 그 가운데 주된 줄기 중 하나입니다. 두 자의 지위는 모두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때 경전의 빛은 점차 희미해져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전체 장경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 마치 방금 전에 모든 것이 한낱 꿈인 듯했다. 스승님, 이 경전은 서책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해명장로는 조심스럽게 경전을 집어들었는데 이는 확실히 7불 오능경의 권말 부분이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미 진실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완전한 경전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해명장로는 한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불의 조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거울 같은 마음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스승님, 왜 이 진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나요? 진실은 종종 사람들에 의해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해명 장로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필요로 한다. 연등곡불은 만불의 시조라 불리는데 대다수 수행자들에게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만 진정한 도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명께서 말씀하시길, 맞습니다. 해명 장로께서 기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불법의 광대함과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은 마치 대양과 같아서 무수히 많은 가지와 근원이 있으나 결국 모두가 같은 지혜의 바다로 흘러든다. 이국의 존재가 장경각을 나설 때 동쪽 하늘에는 이미 희미한 흰빛이 드리워져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스승님,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알되 묻지 말라. 해명 장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경전을 보관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어떤 진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이를 여기저기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히 새로운 인연이 성숙하게 된다. 제자는 알겠습니다. 여러 제자가 함께 소리내어 대답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해명 장로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아까 환상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하셨다. 무엇인가? 일곱 대불조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해명 장로의 눈동자에 신비로운 빛이 스쳤다. 특정한 시기에 우주가 중대한 변화를 겪어야 할 때 칠불이 다시 손을 들 것이며 그때 새로운 불법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어쩌면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만년 후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다. 해명 장로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인 수행을 하고 정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햇살이 고찰의 유리기와 위에 내려앉아 무지갯빛 광채를 발산한다. 이 광채 속에서 마치 수많은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그들은 때로는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설법하거나 정해드는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지혜를 함께 지키고 있다. 며칠 후 법명이 경전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칠불 본원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매우 작은 글씨로 적힌 저교가 있다.
연꽃이 처음 피어나듯 본연의 인연이 드러난다. 칠불동출, 대천도. 연등이 어둠의 밤을 밝혔다. 유발하타, 중천에 앉다. 비에 비에, 진묘리. 일주일종, 일주일종, 인연을 드러내다. 만불조가 누구인가 묻거든 밖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바대 물으라. 법명은 이 적막한 말을 해명 장로에게 전했을 때 장로는 오랫동안 깊이 명상한 후에야 이 적막한 말이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냈다고 말씀하셨다. 만불의 조상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성이 있으며 만불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발로타 부처님은 최초의 깨달음의 성품을 대표하시고 연등고 부처님은 전승된 빛을 상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불의 조상은 사실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성입니다. 해명 장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되면 누가 높고 낮은가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찰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불법의 진리는 우열을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흉무에 있음을. 수년 후, 당지무, 경흥, 법명은 모두 한 지역의 고승이 되었을 때 가끔 달빛이 밝고 별이 드문 밤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만불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그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등불들이 동시에 밝혀질 때 새로운 불법 시대가 시작된다. 어느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 칠불 본원경이 여전히 조용히 누워 다음 인연 있는 이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가 완전한 경전을 찾아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법은 바다와 같아 깊고 넓어 끝이 없다. 만불의 조주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영원히 정답이 없을지 모르나 바로 이것이 불법의 매력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완성된 답을 주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며 자신 마음속의 답을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가 만불의 조상인지를 집착하지 않을 때 아마도 우리는 불법의 평등한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광대한 법계 안에서 각 부처님은 고유한 원력과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거대한 그물을 엮어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물망 속의 하나하나의 노드로서 독자일 뿐만 아니라 읽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해명 장로께서 전하고자 했던 가장 심오한 진리일 것이다.